우리가 누구와 친해지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하고 또 마음이 어려운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요, 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잘 모르고 멀리 있으면서도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이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적게 알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쏟고 집중할 때야 상대방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면서 또 공부하고 또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이 공식적인 기도회와 예배에만 충실하게 참석하면서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가 신앙의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미 또한 하나님을 경험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회와 예배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셈해 보니까요, 새벽 기도회 7번, 수요 기도회 1번, 주일 예배 2번, 주당 10회의 예배와 기도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520회.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제 교사가 되어서 각 부서의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은 570회. 이런 사람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배를 5,200회에서 5,700회 정도 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그 정도 5,200회에서 5,700번 들음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본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항아리의 뚜껑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를 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또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시인은 왜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시인 다윗이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계속 되어지기를, 그 은혜를 계속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데도요,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또한 찬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사랑,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얼마나 큰 줄 알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낮에 이렇게 보시면요, 푸른 하늘을 보면은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하늘과 같이 넓고 광활함을 시인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 30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하기로 갈 수 없겠네 찬양하듯이 시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인 다윗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즉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풍성함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요,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감사해서 그 평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36편 6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한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재판장 되셔서 심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즉 이 하나님의 은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심판은 깊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은 이 깊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그의 인생에서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도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보호받고, 또 그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살리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의 의는 높습니다. 주의 심판은 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피한다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의로우심,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다윗은 그의 삶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았고 만났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지금 이 시를 듣고 있는 백성 가운데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제발 힘써 나를 좀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그리고 연약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였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누구를 통하여서 최종 절정에 이르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또한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절정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그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의 이 고백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
어떤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이 악인은 어떤 삶을 삽니까?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 마음에 가득하여 교만하여서 2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산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사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 파괴되는 말과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옳다고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의 로마서 1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죄를 열거하면서 특별히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들의 특성,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지도 않고 온갖 자기 생각대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간 됐으니까 이제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길을 딱 닫는 겁니다. 시간 됐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닫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미워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과 속임, 즉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속이 다른 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스스로 자랑하며 음흉이 다가오는 음녀와 같은 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항상 교회 내부에 이 거짓 교사 때문에 혼란을 겪었고, 이 현대교회도 가만히 보시면은 가만히 들어 몇몇 잘못된 사상을 가진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는 그의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악을 꾀하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오늘 36편 4절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10절 말씀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아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주를 아는 것입니다. 주를 아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속 베풀어지며 하나님의 공의, 즉 보호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주를 아는 자에게 있습니다. 주를 알기에 힘쓰는 자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머문다는 것이죠. 시편을 쓴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참된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은 주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CCC 수련회에서 이렇게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 CCC 수련회에 갔는데요. 그때 고 김중곤 목사님께서 마지막 청년들과 함께 이 백문일답이라는 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고, 한국에 복음 통일을 주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저는 그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모든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그 외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의 원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을 쭉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을 하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우리의 복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의 문답 1문1답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1답에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누구십니까? 이 길게 설명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주를 알아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디로부터 주의 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부터 주의 복락의 강물이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서에 보면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으면서 그의 행위가 어땠는지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즉 다니엘은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한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 근처로 다 이사를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멀리 집이 있으면은 이제 팔아가지고 집 가까이 이사 오고, 지금 옛날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바보라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즉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주의 복락이 주어지는 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성도와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함께 힘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와 성도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 일이 바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제껴두고 자기 일 먼저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 늘 마음을 두고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락의 강물을 흘려 보내신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 좋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되 정말 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되고 주의 공의가 주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정말 주를 알아가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 나의 모든 초점이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를 아는 백성이 주의 인자하심과 공의, 보호를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살찐 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시고 주의 복락 에덴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를 알아가기에 힘쓰십시오. 주를 알아가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 자리를 비바람이 불어도 지키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할지 들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그거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 소원 되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런 삶을 살 때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이 오직 주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